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이고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원래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직분 사역, 그러니까 직제 사역이라고 하죠. Ordered Ministry.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고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규례서에서는 교인의 사역이라는 헌법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거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인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그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인이 됐다. I became a member of the church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회원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 성도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교인의 사역이라는 것은 모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지사님이 됐던 어떤 성도님이 됐던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이셨고 이런 일을 우리가 더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이고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사를 보하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운영 체제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틀을 또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 교인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오늘 잘 배워보고 이거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것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막상 아시다시피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시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신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너무 so basic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잘 알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같이 공동체로 움직이며 함께 또 예배드리고 하다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going back to basic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이 교회 내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이제 나오도록 할 텐데요. 예. 그래서 헌법조항 G-1점, G-1.0304, 1.0304. 여기 보시면은 Ministry of Members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멤버라고 했을 때는 그 각 개체교회의 회원, 그 멤버,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The Church, 우리 규례서를 보시면은 church가 가끔은 이게 capital, 대문자로 이게 C가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 church 할 때 그것은 우리 교단 전체를 뜻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의 원칙이 뭐냐면은 우리 이게 원 처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이고 개체 교회가 다 따로 알아서 한다라는 게 아니고 connectional church, relational church 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역하고 같이 교류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지금 커네티컷 한인 장로교회 개체교회라는 멤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봐서는 나는 미국 장로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수많은 분들이 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G-1.0304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루기 전에 그 다음 헌법조항을 그 전에 나오는 헌법조항을 잠깐 보기를 원해요. 여기 보시는 것은 여기 보시면 G-1.0201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언약 관계 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venant Relationship. 즉 교회가 개체 교회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도 청빙하고 당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그 교회가 그러니까 PCUSA로 조인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언약을 맺어야 돼요. 단순히 이게 서류적인 서류로 그냥 페이퍼 사인하고 뭐 법인체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언약 관계라는 거. Covenant relationship. 그리고 참고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깊은 단어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특별히 이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구약을 한 단어로 만약에 저희들이 요약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맺으셨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업 앤 다운 해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본받아 이웃에게 보여야 되는데 또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게 이제 나타내면서 저희들이 할 때 우리 또한 언약의 공동체, 언약이라는 것은 그 covenant love, covenant relationship이라는 건데 약속을 지키며 서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 그러한 사랑을 연습하면서 시행하면서 한다라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미국 장로교 교회가 including 여기 커네티컷 한인 장로교회를 포함하여 개체 교회가 되었을 때 이 언약서를 노에다가 제출을 해서 PCUS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 당연히 이 교회가 창립된 지 지금 몇 년 되었죠, 목사님? 교회 역사가 몇 년 40년 됐습니다. 올해로 40년. 예, 40년 됐죠. 그렇다면 그 40년 전에 그 초창기 멤버들이 이 언약서를 제출해서 PCUS의 처치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spiritual 선배들이 영적인 선배들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래 서명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죠. 아래 서명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 장로교 소속의 뭐뭐뭐라는 개체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는 미국 장로교의 신앙, 사명, 규례,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이웃과 서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고 함께 사역에 힘쓸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라고 해서 그 초창기 멤버들이 다 이것을 사인함으로써 이 코네티컷 한인 장로교회도 대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40년이 지난 후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또한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해도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사정을 듣고 상담을 해드리고 자문을 해드리는데 거기 계신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솔직히 좀 실망스럽고 좀 슬펐습니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노예가 잘 도와주려고도 하지만 이것은 헌법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이딩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한인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원하던 방향하고 노예가 이렇게 하라는 방향하고 좀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끼리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거를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버리자. 하물며, 노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교단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전 되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슬프더라고요. 왜냐, 그 교회도 몇십 년 전에는 다 이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마치 transactional relationship. 너희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What did you do for me? 우리한테 뭐 도움을 줬냐?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교회는 한동안 론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그것을 또 이제 이 소수민족을 존중하기 위해서 크게 막 알리고 하진 않았지만 론을 교회가 못 갚을 때 노예가 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노예분들에게 되게 루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코네티컷 한인교회는 그러진 않겠지만 더더욱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 관계 맺었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잘했으면 뭘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거든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라면은 우리가 더더욱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교회와 노예와 대회와 총회와 그 관계를 떠나서 서로에게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맺고 이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신가요?
이 교회 멤버가 되셨을 때요. 지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이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냥 등록 카드 하나 사인한 다음에 당회하고 좀 상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 교인 되었습니다 해서 그런 행정 절차로 멤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컨트리 클럽 멤버십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서약하고 약속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또한 우리가 언약된 관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용서하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we are 영어로 이런 단어가 있죠. comrades.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동무라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말 끈끈하고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날 right now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그 관계가 되어 가고 있고 관계를 보호하고 계시고 서로를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이제 귤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쭉 그 언약들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Ministry of Member. 자, 교인의 사역. 이 헌법 조항 인트로덕션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기쁨과 특권이다. It's joy and privilege. 기쁨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privilege, it's my right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We all participate. 항상 섬기는 분들만 섬기고, 항상 지사님들만 열심히 뛰고, 항상 장로님들만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covenant,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통하여 이에 참여할 수 있다 하고 점점 찍혀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선포함.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행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야, 이거 묵상할수록 때로는 저도 목사이지만 부끄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땐 아유 더 해야지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지, 내 이웃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ess of me, 나는 죽고, more of Christ, more of Christ. 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정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라는 그 자아가 점점 죽어지고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뭐 이런 거 다 줄어들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내가 말을 할 때 내 그 혀에 그 은혜의 소금이 뿌려져 있는지 내가 이웃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말만 하고 돕지는 않는지 그러면 안 되죠. 말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또 행동으로도 다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러한 책임과 또한 이런 것을 약속함으로써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개체교회의 공동의 삶과 예배에 참여함. 이건 당연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요즘 같은 팬데믹 지나고 나서는 이 젊은 친구들도 그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고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데 저기 보니까 저 온라인으로 보는 저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더라.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드리고 교회 안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무브먼트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난번에도 할렐루야라는 단어처럼 이게 플루럴이에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거기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장소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선 바로 the presence of Christ.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느끼도록 하는 게 그게 예배의 체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쿠에이션을 주셨어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대면 예배를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프시거나 출장 가시거나 무슨 일이 생기셔서 온라인 예배를 하셔야 된다면 괜찮지만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서로 교제한다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도 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You are my family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일주일에 저희들이 하루에 세 끼 먹고 곱하기 7하면 21끼 먹는 거잖아요. 그중에 한 끼는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랑 같이 떡을 떼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행사 같은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더더욱 모이면 모일수록 다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임재하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더욱 나타나는데 또한 거기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힘쓰면서 또한 기도할 때 초창기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교회가 그 제자들이 더더욱 날로 날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모여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떡을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영적 파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멤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관심,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로를 세워줌. 서로를 세워준다. 야,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서로를 세워준다. 야고보서 5장 16절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기도, 관심. 야, 저는 여기서 이 관심이라는 단어가 참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는 또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오지랖이 너무 커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그냥 다 알고 다니고 그러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 어느 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거 있을까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냥 편하시면 알려주세요. 예. 아니면 어떤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렇군요. 만약에 행복하고 정말 축하할 일이다. 예, 나도 자식인데 옆에 집이 좋은 대학교 들어왔다. 그러면은 박수를 쳐야 할까요? 내 배가 쓰려야 할까요? 박수 쳐야 되죠. 그죠? 한껏 기뻐해주고 또 여기서 만약에 슬퍼하면 같이 가서 눈물도 흘려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와 관심과 또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support each other. 그래서 서로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지금 현재 모습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한다 같다면은 이걸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이 약해서 그렇다. 이 교회 사랑이 식었다.
그런 것으로 먼저 남을 포인팅하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서로 내가 세워줌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행동이 모자라진 않았나. 오히려 세워주어야 되는데 누르고 있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앙의 양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더더욱 끈끈해지고 더더욱 가까워지고 더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서로를 세워주어야만 되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인이 모두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 신앙과 삶의 문제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함.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제 은퇴하셨지만 목회를 거의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목사님도 이제 되셨는데 어,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 없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의 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갖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템테이션에도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어려운 이 세상에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저희들이 서바이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시편 119편 105편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 105편 야 이거 짧은데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냥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그냥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진 않습니다. 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번 주에 시편 19편 그리고 105절을 외워보시는 게 어떨까? 암송하는 게 어떨까요? 짧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기억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예.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뭔가 잘 풀리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마음이 답답해. 관계에서, 결혼 생활에서, 자녀 관계에서, 교회 사역에서, 내 직장 생활에서. I don't know what to do. 앞이 보이지가 않아. 미래를 바라보고 싶은데 미래가 깜깜해. 그렇다면 그것은 왜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내 눈으로만 계속 계산하려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럴 때 더더욱 내가 믿음의 눈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그 시야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이 시력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깊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을 바쳐 교회 사역을 지원함. 네, 우리 서로가 교인이 되었을 때 이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면서 계속 쭉쭉쭉쭉 나오죠. 예. 우리가 교인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무슨 법인체가 아닙니다. 이건 언약의 공동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니스트리가 이 공동체가 계속 서포트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언약을 해서 우리 we give 근데 그것도 헌금을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탤런트를 이게 바치는 것인데 그게 마치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마치 체리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자비령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게 바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감사함으로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교회,
헌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싶을 때 당연히 사회생활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하세요. 하지만 교회, 사회,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찬양팀이면 찬양팀,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시면 성경 공부 가르치던, 그게 주일학교가 됐던, 성가대가 되셨던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fully 섬기면서 표현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모두에게도 덕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이런 joy of giving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교회 내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보여주. 야, 교회 내에서 within the church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through the church 새로운 삶, new life를 이웃에게, 남에게, 어느 누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희는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삶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온두라스에서 자랐는데요. 그 90년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막 국민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마치고 온두라스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중학교 1학년이니까 12살입니다. 근데 온두라스가 그 당시에 이 치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납치가 그렇게 많았어요. 돈 좀 있는 사람 같으면 납치해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나중에 집에 들어오니까 팔다리 잘려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어린 나이 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겼어요. 정말로. 하나님 오늘 나 안 죽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당시 또 온드라스는 뭐 햄버거 집을 가든 뭐를 가든 다 총 들고 있어요. 경비원들이. 왜냐면 뭐 그렇게 강도가 많으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어떤 강남에 있는 한 자그마한 동네에서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놀이터 하고 아니 그때 당시 뭐 학교 끝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놀다 와 하면은 그 동네 놀이터 가서 실컷 놀다가 밥 먹기 전에 그냥 알아서 돌아오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문제가 있었다면은 솔직히 이제 오락실이 막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가가지고 애들 귀 잡아가지고 야 오락실 가지 말랬지. 그게 되게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솔직히 오늘날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안전하거든요. 저도 뭐 이제 그 몇 년 전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을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밤 10시가 되건 11시가 되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길거리에 다 다니시고 운동하시고 그 워킹 하시고 음식점도 열려 있고 야 그런 거 보면서 이 미국에서 살다가 그런 거 보니까 야 한국이 확실히 좋긴 좋구나 이런 당연히 한국에서도 범죄가 일어나지만 비교적으로 너무 이게 좋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온두라스를 가니까 완전히 패닉이 된 거예요. 패닉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 생각에는 그 덕택에 어, 구원을 빨리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빨리 구원해 주세요. 아빠 나 빨리 세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나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정말로 제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고 구원 받고 나서 정말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내 영혼의 liberation, 자유함이 되게 되었고, 정말로 이게 새로운 삶, 이 땅에서만 보고 걱정하고 이 세상의 일에 너무 파묻혀서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의 소원이 있고 영생의 그 개런티가 있다라는 것을 갖고 그렇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기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선물의 날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새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사고 나면 죽을까 봐.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걸 잃어버릴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느 순간 하늘나라 가더라도 당연히 이 지구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슬프지만 나는 영생이, 난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걸 생각하니까 기쁨을 체험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So happy, so glad, I'm saved. 그렇다면 이 인생은 정말로 너무나도 기쁜 날이고, every day,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날이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고, 또한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을 할 것도 내가 간신히 밥 먹고, 세금 내고, 집값 내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나도 기쁘고, 남도 도울 수도 있고, 또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삶이 정말로 이 머리에 꽂히니까, 마음에 와닿으니까, 마음에 울리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컨버전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었는데 잠시 까먹고 있으셨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내에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교인의 사역이라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성숙하신 신앙인들이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을 하니까요. 영적으로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와 이 교회는 좀 뭔가 식었다라는 거 딱 하는 것은 딱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아니면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새로운 삶에 그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은 맞아요. 그런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새로운 삶에 대한 기초가 있으니까 화해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그래도 잘하자 하고 이게 그 금방 돼요. 가족이니까. 근데 인간의 냄새가 많이 날 때는 계속 이게 다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너무나 문제가 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좀 wake up, wake up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커네티컷 한인교회는 어떠합니까? 새로운 삶을 정말로 누리고 깨닫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어느 누가 방문하더라도 와우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다. 한국 표현을 하겠어. 이 교회는 참 정이 많대. 그렇게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 진짜 뭐 이거 뭐 정치판이 됐나? 교회 왜 이렇게 시끌벅적해? 그렇게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풍기는 이 냄새가 되게 진하다고 하잖아요. 한국 표현으로. 이렇게 탁 필기해 보면 그 꽃냄새가 확 진하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 그런 교회가 더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함.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to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총로를 서로도 섬기고요.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해외 선교일 수도 있지만요. 또한 그 지역에 있는 그 분들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거거든요. 그 연민으로 그분들에게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이 미국 교회에서 이건 참 잘하는데 푸드 팬트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팬데믹이더라도 이거 살려야 된다. 이거 살려야 된다. 오늘 이번 주에도 그 가난하신 분들 이분들 빵 그거 파네라 브레드에서 아직 그게 신선한 빵인데 그거 나눠드려야 돼. 그래서 나이가 막 85 되신 분들 꼭 볼륨티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그때 소셜 디스턴싱 하더라도 꼭 그분들이 빵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막 교인들이 막 거기 막 좋은 또 무슨 캔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캔 음료수가 아니고 캔 음식이면 뭐면 그런 거에서 막 기부하고
불쌍한 사람들 항상 남을 돕기 위해서 How can I help more people? How can I help more people? 그런 남을 섬기는 그런 사역에 계속 힘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할 때 우리의 그 믿음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근육을 사용 안 하면은 약해져요. 근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섬김이라는 것은요, 섬길 때 섬김이 됩니다. 우리 섬겨야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한국 표현이 있잖아요. 두 손, 저에게 두 팔 다 거두고, 섬길 때 그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So how am I serving? 이 교인들도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섬김을 받고 있나요? 이것을 더더욱 고민 또한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개인, 가족, 직업, 정치, 문화, 사회적 삶의 관계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개인, 가족, 직업, 정치, 문화, 사회적 삶의 관계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감. 골로새서 3장 23절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Do it unto me. 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관계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더더욱 묵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죠. 특히 그 코네티컷은 그 운전을 하실 때 다른 이웃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제가 휴스턴도 살아봤고 LA도 그랬는데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예, 이웃이 좀 급했나 봐요. 빵 하고 지나가든 막 욕하고 지나갈 때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셨구나. 바쁘셨겠지. 죄송해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제가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맞아요. 당신도 1번이에요. 라고 하되 제 엄지손가락으로 하지 않고 딴 손가락으로 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까지 해서. 저도 막 이렇게 막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남들이랑 이 살이 부딪히면서 책임감 있게 그 상황에서도 정말 모범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할 때는 당연히 저도 I need to 처신을 잘하지만, 그냥 세상에 날 때 슈퍼마켓에 있을 때. 또 저도 어느 한 번은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코스코를 갔는데 거기 프리 샘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그 나이 많으신 분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제 와이프한테 상당히 루드하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화가 났는지. 그러셨군요. 좀 중재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도 확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큰 소리 지를 뻔하다가 막 간신히 참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I am a Christian 이것을 잊지 말고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묵상을 많이 해봅니다. 저한테 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대학교 때인데요. 제가 그때 유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선교사 자문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정말 그때 돈이 없어서 그 라운더리 하는 것도 막 억지로 막 집어넣고 막 그런 적 있고, 왜냐면 코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이제 뭐 90 몇 년이었나.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 이제 사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멈추더라고요. 그 길을 가다가. 그래서 막 헤업 이러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지금 임신했는데 내가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 가스가 떨어졌다. 가스값 좀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18살, 얼마나 마음이 어렸는지, 그래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기 한 10분 내가 자전거 타고 가면 여기 은행 ATM에 있는데 내가 좀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10분 동안 자전거 타고.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그때 그 당시 인플레이션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당시 50불이라는 거의 나의 전 재산을 빼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스비가 없다는데 그래서 혹시 음식이라도 드시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딱 돈을 받고 가는데 나를 보더니 씩 웃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근데 웃긴 일이 또 생겼습니다. 1년 후입니다. 1년 후. 이제 그 같은 동네이지만 아파트에서 3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제 룸메이트랑 살고 있는데 문이 뚝뚝뚝 하더니 문이 열렸는데 저는 그때 방에 있었고 제 룸메이트가 대화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1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목소리를 까먹지를 못하거든요. Oh, my wife is pregnant. I don't have gas money.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to help? 그때 제가 정말 그 방에 나가서 그 아저씨를 펀치를 한번 하고 싶다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책임감 있게 그래도 그분에게 이게 한 기회일 텐데 제가 너무 화가 여기까지 아직도 그때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지금 도와주세요. 근데 간신히 근데 제 룸메이트가 내 방문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형 나와보라고.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잠깐만 나 기도 중이야 기도 중이야. 그래서 기도 한 5분 하다가 나와가지고 Excuse me sir, I remember you. I know. Please don't do this. This is not right.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전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좋은 일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도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나도 막 욕하고 싸웠다고 해보세요. 나도 그냥 리액션해서 너 나 때려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갖고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데 그걸 갖고 책임을 하는 행동이 아니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이게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어요. 직업에서도 컨플릭트가 있잖아요. 또한 정치. 어우, 이웃하고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도 아시다시피 되게 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런 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modest, 점잖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셨고 우리를 아직까지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평화, 정의, 자유, 또한 자아 실현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일함. 마태복음 5장 9절 그리고 1장 11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아실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human fulfillment라고 이게 영문으로 돼 있거든요. human fulfillment.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즉 이게 인간의 충만함을 뜻하는데 이게 그냥 my satisfaction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헌법에서 뜻하는 것은 인간의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서 발견된다는 게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faith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제자로 초대하는 일에서 기쁨과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의 선한 발전에 기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속에서
속에서는 세상이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individual satisfaction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그 한 파트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그 뜻은 우리는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며 모든 사람이 평화, 정의, 자유 또한 그리고 참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매해 Justice and Peace, Freedom, Human Fulfillment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저희 교단의 이제 그 총회 스태프 중에 UN representative를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백악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돕기위해서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거는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 여러 교단이 이거 아시죠? 지금 특별히 이민교회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챌린지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교회가 됐던 학교가 됐던 아이세인트가 들어가서 그 불법 체류자를 다 체포해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기도 원하고 기도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sensitive location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예. 근데 그거를 없애버려요. 중단시켜버렸어요. 즉, 교회, 이런데, 정말 vulnerable, 도피성 같은 데죠. 그게 간절은 어떻게 보니까 그들이 침범하지 않겠다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가서 체포해버릴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단이 모여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교회로 왔을 때는 이분들이 약자이고 도움이 필요 원자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체포당할 수 있겠다고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 자리마저도 체포의 공간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이게 상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스 에이전트가 확 들어왔어요. 다 신분증 내놓으래요. 그 체포하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단이 이거를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이제 크리스천 디노미네이션하고 또한 이제 뭐 이제 유태인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부를 상대로 지금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심리 이 히어링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제 막 이제 뉴스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 안에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로 내가 어떤 핍박으로부터 도망와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도요. 그때 IMF 기억나시죠? 왜냐면 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이었는데 갑자기 IMF가 터져버려가지고 불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다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초이스로 그냥 불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여기 지금 물건 다 있고 나도 지금 막 공부하던 상황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 일을 했을 때 정말로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고 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들도 그걸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는 무조건 불체자들 다 체포해버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럴 때 justice and peace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교단은 항상 그런 것에 앞장선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그 구약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그 이제 다른 타주에서 와서 다른 민족이더라도 만약에 왔다면 그 사람들 학대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막 가르치셔서 하나님께 백성.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단이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교회가 뭐를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끊임없이 이거를 위해서 보이스를 알리고 프로테스트 할 때는 프로테스트도 하고 피스풀하게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미국 장로교회가 잘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교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전 이거 참 저는 좋았는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봄. 창세기 2장 15절 그리고 시편 24편 1장 1편 1절 그리고 잠언 12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국류를 잔인이니라. 이 지구라는 땅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자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들이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세계가 발전하면서 이 오염이라는 거 상당히 심각한 거 아시죠? 저는 지금 뭐 클라이메트 체인지가 사실이냐 가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환경을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죠. 왜냐면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잘 테이크케어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그 땅에 이것을 잘 깨끗하게 하고 또 이게 단순히 우리의 퓨처잖아요. 차세대가 이 깨끗한 지구 땅을 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도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라는 것은 저는 제너럴리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막 수많은 것들이 오염돼가지고 막 동물들도 죽고 막 네이처도 죽고 그렇게 되면은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에도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뭔가 동참할 수 있을 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거는 아시겠지만 여기 혹시 집에 애완용 개 있으신 분이 몇 명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나.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 갖고 싶은데 제 와이프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근데 토끼는 한 번 있었습니다. 토끼. 예. 근데 저는 그때 토끼를 이게 두 마리가 있었는데 어, 처음으로 이렇게 토끼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토끼도 이게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케어하는지 이게 느껴요. 그래서 잘해주고 막 이러면은 내 발 사이 와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도 돌기도 하고, 막 혀를 핥아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마음에 안 들 때는 이게 뒷발로 쿵 하면서 나 너한테 삐졌어! 이렇게 하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동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제 와이프가 이 토끼눈을 보더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무슨 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제 와이프가 차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냐, 이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5천 불에 달라고 한대요. 근데 그 돈을 할 수 없고, 이 불쌍한 놈 어떻게 하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데. 근데 전 그때 막 토닥토닥 이렇게 달랬죠. 당연히 we don't have $5,000 for the surgery. 근데 제 와이프의 그런 동물을 향한 그런 국률의 마음을 보면서, 저도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동물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만든 것이고, 우리 곁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잘 케어해야 되는 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되게 좀 새로운 세상을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 돌보라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 땅이 있잖아요. 예, 땅을 어떻게 잘 쓰시는지. 또 그 각 삶에서 여러 가지 있으면 또 그런 것들,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처음 총회를 참석했을 때 어떤 것들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MRTI라는 그 특별 총회 그 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뭐를 하면은 그 오일 컴퍼니들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오일 컴퍼니들의 어느 정도 그 쉐어홀더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최대한 환경 보호 이 오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그게 저희 교단에서 한다는 걸 듣고 제가 되게 어메이징하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께서 쭉 자라왔지만 이런 환경 보호나 이런 어웨어네스에 대해서 잘 많이 못 들었는데 우리 교단이 그런 것들을 한다니까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각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도 배워가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헌법의 아니 그 교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교회 운영 책무에 참여함.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의 처음 부분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예. 저희 교단에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게 뭐가 써 있냐면요. All member 이게 솔직히 그 단어가 우리 규례서에서 우리 헌법에서 딱 한 번 나와요. shall be guaranteed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보증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all members shall be guaranteed for their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of church governance. 즉 모든 활동 교인은 이 교회에서 당연히 공동회에서 투표권이 있고 또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권리를 줬을 때 그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관심 있게 보시고 공동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냥 저 장로님들끼리 알아서 그냥 안건 만들어서 갖고 와서 투표하나 보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관심,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있어서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지사님 여기 지금 선교위원회 회원이 좀 모자란데 좀 선교 주실 수가 있나요? 하면 나 바빠요. 그냥 주일날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난 가고 싶어요. 더 딴 거 뭐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너무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이런 것에 활동하셔서 교회의 이런 운영에 도움이 되고 파티시페이트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할 때 여기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했죠. 저희 PCUS의 교단에서 이거는 어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흔히 사용하는 이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decently and orderly. 예,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말을 할 때도 don't raise your voice. 특별히 이 서양문에서 많이 하죠. 좀 화가 나도 don't raise your voice. 예. 그리고 절차를 지켜서 불만이 있어도요. 저희도 총회를 가봤는데 어떨 때는 정말 어떤 안건이 난 이건 잘못 통과됐다고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몸 펑 차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그게 프로테스트 폼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양식처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런 문제,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신사적으로 신앙의 어떻게 보면 나의 품위를 지키면서 또한 이 전체의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은 더더욱 이 한인 사회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달았어요. 막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나와가지고 막 뭐 하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데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대화로, 내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잘하면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더 들어보기 원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좀 오해를 풀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한국 문화, 당연히 뭐 이제 제가 이제 섬기는 그 사무실은 한어 사용 공예 지원 오피스인데 이게 단순히 이게 언어, 영어, 한국말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히 이 미국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한인교회와 할 때 이런 컨설팅과 그런 것들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청이 왔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관계적인 것과 사회, 심리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박사학위가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을 토한 건데 거기 고려대학교에 계신 이제 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열불나게 하는 게 그게 있대요. 가장 뚜껑 열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가장 화가 난대요. 난 그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 표현이 있냐면은 내가 얘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아시죠? 너 내 말귀 못 알아들었어? 내가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말귀 못 알아들어? 이런 표현들.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가. 뭐 안 해. 그럼 뭐라고 하죠? 너 바보 아니야? 이런 표현 되게 센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왜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이걸 했으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할 때. 그럴 때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I am right. 그래서 이럴 때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한국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더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해 못했나 보네. 내가 더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대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I need to go tell him more. 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로 취급하고 편을 이렇게 딱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이얼로그 대화의 목적은 틀릴 때가 있고 뭐가 있지만 중간점을 찾아가지고 컴프로마이즈 할 땐 컴프로마이즈 하고 정 아닐 때는 다른 방법을 찾되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이거에 좀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계신 그 사회심리학 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와, 한국 사회가 정말로 많이 발달되었고, 정말 좋은 것도 많잖아요. 정도 있죠, 따스함도 있죠, 어르신 존경하는 것도 있고, 선배가 그 후배들을 잘 챙기는 것도 있고, 그냥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향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하고, 그리고 동의를 꼭 하지 않더라도, 신사적으로 그거를 표현하고 또 중간점을 찾아가서 노력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컬처, 문화를 만드는 게 우리 한인 사회에 너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미국 장로 교인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교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This is our ministry. calling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 고린도후서 14장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되게 되지 않도록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거 스스로를 이렇게 감찰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한인교회가 정말 잘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PCUS 안에 여러 어떻게 보면은 컬처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한인들이 정말 잘한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중에서도 뭐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거 다른 커처 처치에서 찾을 수 없어요. 새벽 기도라는 거. 와우! 이렇게 와서 기도한다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회를 가든 여기서 하든 집에서 하든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 시간이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정말로 소원이 있을 때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다 그것도 좋아요. 필요해요. 해야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말씀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 내 스스로 자신을 도대로 보았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요즘에 신실함으로 섬기고 있는지, 교회 예배와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만약에 내가 바꿀 것이 있거나 회개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변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더욱 깊어지고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도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더더욱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정기적으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이거를 방법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교인이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12가지가 우리 헌법에서 나오는 교인의 사역인데요. 당연히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서 원하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1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시고, 또 정기적으로 또 검토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주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더더욱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뿌듯하신 교회. 그리고 정말로 이웃에게도 와, 정말 저 교회는 내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정말 I want to actually become Christian because of who they are. 정말로 모범이 되는 정말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예. 또한 스스로 교회도 계속 발전되고 아름다운 일로 많은 추억을 쌓아가는 정말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 시간은 잠깐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들이 교단의 역사와 또한 운영 체제의 원칙과 또 오늘은 이렇게 또 교인의 사역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을 계속 쭉 하는 동안 이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배워온 이 모든 것들이 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우리가 더더욱 발전되고 또 커네티커 한인 장로교회가 더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며 day by day, changing every day 점점 예수님을 더더욱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